네, 병경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안거 중에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 병을 염정지 사띠삼파잔냐 해서 극복하고 뭐 이제 80년세 이미 이제 노인네가 되신 상태에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 걸렸다. 그거를 그래도 사띠삼파자냐 수행의 힘으로 어렵지 않게 그것을 극복했다. 그때의 그 극복을 하는 과정이 아이고 이게 몸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 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생각이 그래도 내가 제자들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뭐 안고 중에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갔다 라고 하면 제자들의 실망도 클 것이고 그래도 내가 제자들하고 간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병을 스스로의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을 회복하고 나왔더니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병을 앓으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야 그 법을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텐데 법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제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 그럴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할 거는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무엇 나에게서 특별히 남겨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제 머지않아 몸을 내려놓고 그대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없을 때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라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열반을 실현해서 다시 중생들의 곁에 있지 않을 때 중생들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답이 바로 오늘의 주제죠. 그 아따디파 담마디파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네. 물론 섬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뭐 이제 경에서는 섬이라는 것의 의미는 열반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라는 것은 스스로 열반에 부합한 해탈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는 것은 그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하지만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열반 내 부합한 해탈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죠. 부처님은 어떻나요? 부처님에게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부처님 앞에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 없으니까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런 길을 따라오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모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에 부합한 해탈된 삶의 실현이라는 이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니까 그 개척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은 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참 어렵다,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부처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부처님, 열반에 부합한 해탈된 삶을 실현한 부처님이 이제 되었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나는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러고 가셨다 하면 후대의 사람들도 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과 같은 그 어려운 과정을 되풀이해야, 그래야 누구는 조금 가고 대부분의 경우 그 어려운 길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럴 텐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부처님께서 뭐 우리가 이 독성집 제일 앞에도 있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대 스스로 길을 찾지는 않아도 된다. 내가 열반을 실현한 이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그대들은 이 길을 따라오면 된다. 라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런 스승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따디파, 스스로 섬이 되어라, 스스로 열반을 실현하라, 스스로 열반에 부합하는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인데 그 과정, 그 방법에 대해서 그대들도 나도 스승 없이 이 길을 찾아서 부처되었으니까 그대들도 나처럼 스승 없이 그 길을 가라 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렵게 찾아낸 이 길을 그대들을 위해서 보여주겠다. 그대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 그대들은 내가 온 길을 내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되짚어 오기만 하면 내가 실현한 이 열반이 그대들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온 이 길을 따라서 그대들도 나의 깨달음, 이 해탈된 삶의 경지를 재현하라. 이렇게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래서 담마디파,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내가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을 몰라. 이때 참으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먼저 가서 도착해서 그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길을 헷갈리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부처님이 실현한, 부처님이 도달한 그 자리에 나도 갈 수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그 법으로서 열반을 실현하라. 요게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자주법주. 그래서 세상에 참그 불교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서 가겠노라고, 심지어 출가한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면 부처님 얘기 말고 스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거 아니죠. 부처님이 완전하게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러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이 길이 있는데 왜 그 길 말고 아직까지 걸음마도 제대로 못 뛴 스님 이야기, 뭐 세상에 많은 깨달은 자들이 있다. 그 많은 깨달은 자들의 그 깨달음이 부처님이 깨달은 이러한 열반의 실현 해탈된 삶인가? 아니죠. 깨달았다라는 말이야 뭐 모르는 거 알게 되면 깨달은 건데 뭐 무엇을 알았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데에서 진정한 스승의 자리가 결정되죠. 세상에 불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지만 정말로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일치하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깨달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볼 수 있어야 잘못 지향된 스승을 따라가서 가는 만큼
되돌아오기 힘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 섬이 되어라. 그리고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그대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길을 그대가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 표현이 약간 핵심입니다. 나의 길을 간다. 가 아니고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간다. 요게 가장 효율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이게 부처님을 뒤따라 열반을 실현하는, 나도 아라한을 지향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변경해서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그대들이 이리 하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내가 있을 때든 내가 죽고 없을 때든 그대들은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서 섬을 삼아야 한다. 내가 제시한 이 길을 그대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열반에 도달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라고 할 때 사념처 수행, 사념처를 제시하죠. 자, 사념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라고 해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멸도성제를 팔정도 이렇게 말하죠. 팔정도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어서 깨달음을 이끄는 길이 팔정도거든요. 그런데 또 경은 많은 곳에서 이 팔정도를 펼쳐가지고 10가지 법으로 10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것은 그저 삼매가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삼매다 라고 정의가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집중에 의한 심화하는, 올라가는 그 방향성만 가지고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 올라가자 하는 것과는 차별되게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네, 벗어나자. 우리가 어제도 얘기한 거죠. 벗어나자 하는 벗어남의 길을 부처님이 알려주죠. 이렇게 벗어남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삼매 수행이 오직 바른 삼매다 라는 거죠.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삼매 수행의 과정, 삼매 수행 자체도 특별하게 성취된다. 바로 7가지 필수품이다. 이렇게 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제시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으로 벗어나서 깨닫는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부처님 또 좀 친절하게 그렇게 삼매 위에서 벗어나서 깨닫는 이 과정을 조금은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벗어나서 1차적으로 성취하는 자리가 무엇냐? 정지, 바른 알미야, 여실지견이야. 일단 삼매 위에서 올라가자
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벗어나자라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예, 어제도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바로 그 부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공부하고 그 비중을, 위치를 요래 따져봤는데,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마음을 안으로, 내적으로 마음을 잘 진정 가라앉히면 법이 드러나고, 요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러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이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사실에 들어맞는 암과 범이라는 무상고 무아,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의 바른 알미 생기죠. 요거 정지 삼만니하나 라고 해서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성취가 바른 알미다, 여실직연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면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알미 깨달음인데, 문제는 이 깨달음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얻어진 깨달음이다. 그리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바깥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상심견해라고 하는 세 단계의 딱가 내면의 자리에서 그 견해를 전도된 견해로부터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바꾼, 요게 여실직연 1차적인 깨달음,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 그래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딱가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 상과 심의 문제, 전도된 상, 전도된 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사마타로 전도된 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윗바사나로 전도된 상, 번뇌의 문제를 해결해서 깨닫게 되죠. 이럴 때에 바로 내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만 바르게 알지 않고 일상이 그대로 사실에 들어맞는 삶, 해탈된 삶을 살게 된다. 요게 정해탈, 바른 해탈이다, 해탈지견이다 해서 두 단계로 깨달음을 나누어 설명하면서 삶의 완성을 제시하죠. 이래서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를 풀어서 말해주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지, 여실직연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에서 심의 문제, 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해탈, 해탈직연하죠. 요렇게 바른 삼매라는 하나를 바른 삼매와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상세하게 풀어주는 게 10가지 법 10정도 의뢰되죠. 사실은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도 마찬가지죠. 사념처가 포괄해서 말하면 바른 삼매가 깨달음의 길이듯이, 이런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법을 하나의 용어로 말을 하면 그게 사념처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념처라는 하나의 수행법 제시했을 때 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치 8정도를 10정도로 풀어서 말하듯이 사념처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첫 번째 깨달음 여실직연까지를 제한적으로 사념처에 쓰고, 여실직연 이후 딱가 안에서 심의 문제, 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요 과정을, 심의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 사마타, 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 윗바사나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자주 법주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수행자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여실직견까지 오는 요기를 사념처, 그리고 여실직견 이후 해탈직견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을 심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 사마타, 상의 문제,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상세히 설명하면 사념처라는 하나의 길이 어떻게 펼쳐져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 체계를 갖게 되죠. 8정도가 10정도로 펼쳐지는 것. 사념처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로 펼쳐지는 것 같은 경우죠. 예, 부처님은 자주법주,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야 한다. 부처님 입장에서 내가 완성한 이 길을 그대들의 힘으로 걸어라 라고 이끄는 요것이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제시가 되고, 요거 또 경은 많은 곳에서 펼치면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한 그 방법이다. 그대들도 이 하나의 길을 뒤따라와라. 그러면 그대들도 나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다.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는 바로 이런 자주법주라는 이 길이 설명되는 거죠. 자, 병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자주법주,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그대들은 이렇게 나의 길을 그대들이 직접 걷는 이런 노력으로 열반을 실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경이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초기 불교 100일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경을 마침 작년 8월 15일 광복절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초기 불교 100일 본문 병경 자주법주 앤드 독립 광복의 삶, 작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체식민지하에서 독립한 날입니다. 독립군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강대국 간의 국제정세에 따른 좀 더 수동적인 독립이고 광복이어서 남북분단의 아픈 현실이 뒤따라왔습니다. 내 삶도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과 식이 오염에서 벗어나 빛을 회복, 광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능동적 과정으로만 진행될 뿐 권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병경은 자주법주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하고 법으로서 섬이 되는 방법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바람은 까빠의 질문에 의하면 섬은 열반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야 하고 법으로서 열반의 실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으로서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남을 의지처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열반의 실현을 이끄는 법을 의지처로 하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않게 됩니다. 존중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고 선언하는데 이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직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처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을 근본으로 하는데 삼기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에 의해 섬을 만들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는 과정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자신의 힘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법주는 자력종교로서의 불교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은 사념처입니다. 한편 자주법주의 주제에 대해서는 불교 입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하고 링크 해드렸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 변경 통해 가지고 자주법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자주법주 하여간 요 한 표현은 기억하자고요.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는 것. 부처님이 실현한 그 열반을 내가 재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길을 내가 가는 것. 요것이 자주법주의 의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경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상류단 이카야 보겠습니다.